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부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세상의 신을 벗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지나가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 연약함들 깨끗이 소멸시켜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한 시간 낼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약속하신 주님, 당신의 그 약속의 성취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놀랍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충만히 만져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다 피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24절까지 볼게요.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절로 24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따르는 자가 돌아가도록 사흘을 거기 유하매 따르는 자가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하니라.
함께 했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범인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할게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여러분들 다 봤죠. 여기에 콘서트에 온 사람들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성전에 이제 들어와서 늘 이제 하듯이 앉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을 축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거기에 콘서트에 온 사람들이 전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신 게 뭐냐면 그들이 콘서트라는 곳 장소에 왔지만 이곳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온 장소가 교회인 걸 누구나 다 알 거예요. 그리고 주소를 보면 교회야. 그럼 그들은 이곳에 와서 여긴 교회구나. 그럼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장소라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뭐 루브르나 이런 데 가면 다 예수님 사진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 나라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때에 성령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예배하는 곳이네라는 생각을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요, 이 성전을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 이 성전에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정말 주님의 성령으로 정말 채워질 수 있도록 구원받게 해달라고. 구약시대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라마나요스에 가요. 근데 그 라마나요스는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들을 이렇게 가르치던 선지자 학교였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왔는데 들어서는 순간 예언을 하는 거야. 자기가 왜 왔는지를 몰라. 그냥 성령이 임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성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라마나요 같은 성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떠서 첫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성전에 하나님 정말 임재하셔서 콘서트를 하든 뭐 하든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성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뒤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제가 이제 그냥 몇 사람에게만 이렇게 지방 갈 때 우리 수연 집사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는데 이 파리 땅에서 크리스찬 가스펠 카페를 하고 싶다. 근데 오늘 그 마음이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확정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소원이 일어났을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주시는 거라는 거야. 근데 저는요, 아까 이렇게 찬양하는데 우리 김하나 자매가 온 다음부터 그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찬양팀들을 보면 하나하고 전도사님이랑 진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아까운 거야. 이 파리 땅에만 있기가, 우리랑만 찬양하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셨다면, 선교사님 안에 그 소원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 파리 땅에서 가스펠 카페를 열어서 우리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픈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열릴 수 있도록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더 추가해서 여러분들 항상 기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물주가 계속 떠올라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아.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인데 자꾸 물주가 떠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감동을 주시면 정말 그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고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장소도 하나님께서 찾게 하실 거고, 이왕이면 이 마레 지역에서 우리 카페가 열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기도하는데 돈 안 들잖아, 그치? 그러니까 하나님 감동 주셨으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 찬양팀들이 보통 찬양팀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렇게 멋진 찬양팀은 우리 은혜교회 외에는 없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 가서 찬양 안 해봤지만 이 두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정말 멋지게 사용할 두 그릇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즉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4명의 여인 중 두 번째 여인 기생 라합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다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나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중에 오늘은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자, 오늘의 주인공 라합의 남편 살몬은 아브라함의 9대손이고 지난주에 공부한 유다의 6대손입니다. 그러나 살몬이라는 이름은 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 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름이에요. 단지 그의 할아버지 아미나답이 모세와 사돈관계이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손이라는 것과 그의 아들이 보아스라는 것 외에는 정확한 기록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6장 23절이 모세와 그 집안이 사돈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출애굽기 6장 23절. 출애굽기 6장 23절. 출애굽기 6장 23절. 아론이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자,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이에요. 그러므로 아론이 아미나답의 딸이며 나손의 누이와 결혼했다는 것은 모세와 아미나답 집안이 사돈관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아미나답의 손자이며 나손의 아들인 살몬에게 모세의 형수인 아론의 아내는 고모라는 거예요. 살몬의 고모예요. 즉 아론은 살몬의 고모부가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죠? 1세대로서는 여호수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살몬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즉 광야 세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1세대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마치 자식 같은 시종이었어요. 그리고 제자였으며 후계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모세를 아주 가까이에서 섬겼기 때문에 아론의 조카이자 모세의 사돈인 지금 라합의 남편 된 살몬을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살몬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가 어릴 적부터 여호수아의 눈에 띄는 성실하고 똑똑한 청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 살몬에 대해서 그냥 단지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렇다면 도대체 이 경건한 영적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집안의 살몬이 어떻게 이방 여자, 그것도 가나안 땅 기생 라합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으며 게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을까?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살몬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가장 큰 가능성을 가진 확실한 근거는 우리가 아까 읽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러 보냈던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바로 살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확실한 증거일 수밖에 없는 것은 라합이라는 여인은 그 악한 땅 가나안의 이방 여인일 뿐 아니라 게다가 그녀의 직업은 하나님이 더럽다 하시는 몸을 팔며 살아가던 비천한 기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레위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기생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9절. 레위기 19장 29절.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29절. 내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음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음풍이 뭘까요? 음란한 기운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여인을 아무리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읽었어. 아무리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준 이스라엘 나라의 은인이며 1등 공신이라 할지라도, 게다가 이방인과 결혼을 금하시는 하나님의 율례 안에 있는 그들 중에 누구라도 이런 몸을 팔며 살아가던 여인과 결혼할 남자는 게다가 경건한 자손이라면 더욱이 결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몬은 정탐 중에 만나게 된 기생 라합의 그 여호와를 향한 그녀의 믿음과 갈망을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단지 혈통만이 아닌 영적 경건한 자손들로 이어지는 계보입니다. 자, 말라기서 2장 15절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지난주에 찾았던 말씀, 말라기서 2장 15절. 구약성경 맨 마지막 성경 말라기 2장 15절로 갑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영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속한 영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가볼게요. 요한일서 4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은 다 다른 영, 귀신의 영입니다. 몸이 교회 안에 있다고 다 하나님께 속한 영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께 속한 경건한 영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뿐인 거룩한 영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는 오직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볼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시딤에서 보냅니다.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아직 요단을 건너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호수아는 두 사람의 정탐꾼을 먼저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첫 성인 여리고와 그 땅을 엿보고 오라는 명을 내립니다. 아직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기 전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이미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어 정탐하도록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기억하고 있죠, 그죠? 그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가나안 땅을 악평했었으며 그중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름다운 땅임을 보고하였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장면으로 가볼게요.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거 공부하는 날 아니니까 제가 그냥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라.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민수기 14장 계속 봅니다. 10절까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악평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 담지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나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12명 중 그 나머지 2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지금 이런 와중에 그들 앞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때요, 범죄자는 죽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이들에게 오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로 30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로 30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들이 한 말들을 기억하느냐? 여기서 죽는 게 낫다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거라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고?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다고?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고? 내가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하의 2세들을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입술의 말은 어떻습니까? 도대체 살아가기가 너무 힘겹고 힘에 부치고 스스로가 메뚜기 같다고 아무 말이나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때나 함부로 입을 열어서 쉽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심히 아름다운 땅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그 환경은 내 밥이며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겐 두려움이 없다고 의도적으로라도 담대히 선포합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온 땅은 각각 다른 환경, 다른 땅이 아니라 같은 땅, 같은 환경을 함께 보고 온 동일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같은 땅이 어떤 사람에게는 나를 먹어 삼킬 것 같은 땅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먹어버릴 수 있는 밥으로 보입니다. 사람에 따라 믿음에 따라 그런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입술의 말에 있다는 거예요. 입술의 말에 내가 보기에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래서 두려워하든지 염려하든지 불평불만하든지 그 환경은 결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환경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신 환경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 악해 보여도 그 환경은 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불평, 불만, 염려, 걱정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버리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도 분명히 거인들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입술을 열어 말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환경도 다 내 밥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나의 환경을 입을 열어 불평불만을 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함으로 받을 것인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자유의지의 선택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입을 막고서서 내가 입을 열어서 감사하다고 말한다면 막 고문하고 막 찌르고 때리고 핍박하고 이런 일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빨리 불평해, 빨리 불안하다 그래, 빨리 원망해, 그런 걱정한 말을 쏟아내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협박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선택해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내가 선택해서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감사하다고 말하면 감사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원망과 불평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하는 말은 그래서 나를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그냥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능력. 요즘 내 입술에 모든 말 어떻습니까? 오직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훈련에 피 흘리도록 도전하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튼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바 있는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들여보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 2명의 정탐꾼을 얼마나 신중하게 뽑고 뽑았을까? 그죠?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뽑고 뽑아 보낸 살몬은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무너무 신실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면 서로 알아봅니다.
잠언 27장 19절 볼게요. 잠언 27장 19절.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누구랑 대화하면 저 교회 다니는데 이 사람 성령 받았구나. 서로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잠언 27장 19절 보겠습니다. 물이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그래요. 물에다 여러분들 얼굴 비치면 여러분들 얼굴이에요. 못생긴 얼굴이면 여러분 못생긴 거고 이쁘면 이쁜 거예요. 물이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서로 알아봅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인 정탐꾼 살몬이 가나안 땅 여리고에서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다시 본문 1절로 가볼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정탐꾼 살몬이 그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된 장소가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당시 기생의 집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장소예요. 그래갖고 술을 마시면서 사담을 나누는 곳이었기 때문에 군사적인 동태나 민심을 파악하기에는 아주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살몬과 또 하나의 정탐꾼은 이 기생의 집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16장 9절 가볼게요. 잠언 16장 9절. 잠언 16장 9절.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곳으로의 발걸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여인과의 만남을 주시기 위한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2절 볼까요? 혹시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그런데 그들의 정체가 누군가에 의해 발각되어 여리고 왕에게 보고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있어야지만 기생 라합의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정탐꾼들에게는 위기가 왔어요. 여러분, 위기는요 위대한 기회예요. 하나님이 이 두 정탐꾼에게 의도적, 이 두 정탐꾼이 오늘 우리 죽었다, 완전히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야지만 기생 라합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3절 볼게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내 집에 들어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라는 거야. 그들을 끌어내라는 왕의 명령이 기생 라합의 집에 전달됩니다. 4절 봅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라합이 그 두 사람을 숨겨줍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라합의 믿음이라고 기록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1절로 갈게요. 히브리서 11장 31절.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자, 어떻게 라합에게 이런 믿음이 들어왔을까?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는 주제인데 잠시 후에 이제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혜롭게 모른다. 이 사람 안 왔다. 이 사람들을 숨겨놓고 그리고 지혜롭게 모른다 하지 않고 분명히 왔었는데 어디론지 모르게 떠났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온 적이 없다고 다짜고짜 말했다면 분명히 그 기생의 집은 가택수색을 당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라합은 기생이지만 지혜로운 여인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이 계속 꾸며서 말합니다. 5절 봅니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자, 지붕에 버려놓은 3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모로코 갔을 때도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렇게 집들을 보면은요, 팔레스타인의 가옥 구조는 지붕이 이렇게 평평한 옥상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옥상은 외부 계단을 이렇게 통해서 올라가게 되었는데 시원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로 3대를 말리기에 적합한 장소로 이제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3은 세마포, 즉 아마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식물입니다. 어린 삶은 고급 직물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숙성한 거친 삶은 이 밧줄과 같은 억센 물품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이렇게 수확한 삶은 담그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펴서 말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그기라는 것은 사용 가능한 섬유질을 이제 분리하기 위해서 고인물의 삶을 담그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다음 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삶을 이제 펼쳐 놓아야 완전히 말린답니다. 이 과정에서 너무너무 지독한 냄새가 나는 데다가 지금 이게 삶이 축축하기 때문에 그곳에 숨는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돼지도 들어가서 뛰어나올 정도로 냄새가 지독한 그 삶이 그렇게 냄새가 난다 그래요. 그러나 그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라합은 두 정탐꾼을 그곳에 숨겨줍니다. 그 누구도 그곳에 사람이 숨어 있으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보면 7절 볼게요.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라합이 그들이 갔다고 하자 떠났다 우리 집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그녀의 말대로 급히 그 집에서 그 사람들이 떠난 것으로 보아서 비록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인격을 가진 여인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인격들이 선한 인격들이 라합으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갑니다. 오래전에 우리 비슈교회의 한 형제가 이렇게 교회를 구경하러 왔다고 친구를 따라 온 적이 있었어요. 전혀 교회에 다녀본 적은 없지만 2주에 한 번씩 파리에서 먼 곳까지 오신다는 선교사님이라는 사람이 너무 궁금해서 구경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날 그 형제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1대1로 마주 앉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2주에 한 번씩 오니까 한번 나와보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형제는 참 인격적으로 착한 청년이었어요. 이해는 잘 되지 않았지만 어른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빠질 수 없었다고 나중에 은혜 받은 후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TD를 통해서 그 착한 청년을 하나님은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해서 학업을 잘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지금은 부산의 한 대학의 교수로 성실하게 또 멋지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착하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경청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본문 8절 볼게요.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그들이 나가고 성문이 닫힌 것을 확인한 라합이 정탐꾼들이 숨어있는 지붕에 올라가서 자신이 그들을 숨겨준 이유를 설명합니다. 정탐꾼들은 얼마나 떨렸을까, 그치? 이 여자가 우리를 숨겨주긴 했는데 이게 후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이제 설명합니다. 자, 9절부터 볼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마도 기생 라합은 자신의 집에 온 많은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행한 일들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라는 사람을 따라 나왔다더라. 그런데 모세의 말에 의하면 여호와라는 그들의 신이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대더라. 그래서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바로왕이 너무 분해서 그들을 죽이겠다고 따라왔다고 그러더라.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자 그들의 신 여호와가 그 바다를 갈라서 벽이 되게 만들고 그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했다더라. 그런데 그들이 다 건넌 뒤에 모세라는 사람이 바다에 또 지팡이를 내밀자 그들의 신 여호와가 그 바다를 다시 덮어서 애국 군사들이 다 바다에 매장됐다더라. 그런데 그들의 목적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이라더라. 그들이 지금 광야길로 통과하는 중인데 그들의 길을 방해하는 어떤 족속이든지 다 그들의 신 여호와가 벌하신다더라. 이제 그들 하나님의 인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분명히 들어올 텐데 그 신을 능히 당할 신이 없다더라. 바다를 가르게 하기도 하고 바다를 다시 덮기도 한다면 게다가 그들의 진행하는 모든 길에는 언제나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인도하고 있었다는데 아마도 이 여호와라는 신이 신 중에 신, 가장 큰 신이 분명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며 간담이 녹아내리는 듯한 모습을 라합은 지켜보면서 또 어떤 사람은요 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정신을 잃고 막 기절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얘기만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음을 보면서 라합의 마음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귀 있는 자가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지금 현재 당신 민족들을 향한 우리 가나안 족속들의 상황이 이러이러하다고 정확히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당신들을 이렇게 숨겨주게 되었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진멸하려 들어올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리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라합의 축복은 바로 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비롯된 축복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요, 선민의식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자신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5절.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5절.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시편 115편 13절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3절. 시편 115편 13절. 대소물론하고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렇습니다. 라합의 축복은 바로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에서 비롯된 축복인 것입니다. 자, 12절 본문 다시 갑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이 진실한 라합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백을 통해 살몬은 라합을 주목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도움을 통해서 반드시 자신들도 무사히 살아날 것이며 시팀으로 돌아가게 될 것 또한 확신합니다. 14절 봅니다.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 소년들이 라합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경외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만나게 하셨음이 분명합니다. 당신이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도왔으니 당신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또한 생명을 다해서 당신을 돕겠습니다. 몸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이 일이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이런 인사가 오고 간 후에 라합이 두 정탐꾼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려서 도망가도록 돕습니다. 15절 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요, 이 정탐꾼들이 소년이라고 기록해. 소년. 기생 라합은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살아온 여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라합이 보기에 이 두 정탐꾼 소년들은 마냥 자기가 누나 같은 마음으로 도와야 하는 동생 같은 자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여러 가지 자신이 가진 지혜를 동원해서 정탐꾼 소년과 그 살몬을 향해서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가면 위험하다. 너희를 찾는 자들이 요단강가에 숨어서 너희를 기다릴 수도 있다. 그러니 우선 산으로 도망가라. 사흘 정도만 숨어 있으면 분명히 그들은 너희들을 포기하고 돌아갈 것이다. 그러자 감동한 두 소년이 다시 우리도 당신을 반드시 도울 것을 맹세하면서 그 확증으로 빨간 줄을 집 창문에 달아두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당신을 보호하도록 돕겠다고 약속합니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보는 듯한 장면입니다. 이런 긴밀하고도 진한 우정이 살몬과 라합에게 사랑을 싹트게 했을 것입니다. 추정컨대 살몬은 연상의 여인과 결혼한 것입니다. 자, 본문 17절 볼게요.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따르는 자가 돌아가도록 사흘을 거기 유하매 따르는 자가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더이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여리고 고성이 무너뜨림을 당했을 때에 이 생명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 볼게요. 22절부터 25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이제 이 성이 무너져 내리는 그때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소년들이, 여기 이제 소년이라고 나오죠.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요.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그렇습니다. 라합은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여리고를 탐지하러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라 말씀하십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한 땅 가나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신 땅 가나안. 그 땅에 살던 여자, 그것도 몸을 파는 기생으로 살아가던 라합, 그 여인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경외함으로 단지 그것만으로 기생 라합은 이 놀라운 인생 역전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내 환경이나 형편과 처지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내 형편과 처지가 비록 어떠하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삶을 라합처럼 살아낸다면 우리의 인생은 라합보다 더 놀라운 인생으로 반드시 역전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반드시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반드시 그 경외함의 증거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며 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경외한다는 것은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실천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로 26절 갑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로 26절. 야고보서 2장 25절로 26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호와를 믿으며 경외합니까? 내가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아닌지는 내가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는지가 나를 증거해 줍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비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쭉 한번 42절까지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자, 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했던 기생 라합은 오직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라합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29절 볼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나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확실히 믿어질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은 반드시 사라지게 됩니다.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요, 아무리 누가 총을 막 다발로 갖다 쏴도 대포를 쏴야 된다 해도 결코 딴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내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세시며 나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참새와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32절 볼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당당하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또 다른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고 당당히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삶은 결코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결코 믿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는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사람의 관계가 깨질까봐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옳은 것을 옳다 하지 못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고난이 두려워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너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 거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영과 세상의 귀신의 영이 세상에 공존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너는 화가 있을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계속 볼게요.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여호와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믿고 경외하기 때문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호와를 믿고 경외하기 때문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호와를 믿고 경외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선지자들은 누구예요? 주로 경고와 멸망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자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들의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아멘 하며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이 뭐예요?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영접입니다. 말씀을 들어놓고도 경고를 들어놓고도 여전히 실천하지 않는다면 믿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의인들의 삶, 그렇습니다. 고난 많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삶이라고 믿는다면 기꺼이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며 그들의 의인의 삶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삶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의 삶이 옳은 길이라고 믿는다면 기꺼이 그들을 영접하며 그들처럼 살기를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축복하며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며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상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기생 라합은 그 정탐꾼을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세계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미약할 수 있어요. 그냥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야. 어쩌면 기생 라합은 그냥 정탐꾼만 숨겨졌을 뿐이야. 그러나 그 숨겨둔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경고든지 영접해야 합니다.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할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만을 경외했던 한 여인 라합이 받은 놀라운 믿음의 축복의 상급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자손 살몬이 라합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경건한 자손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라합이라는 거룩한 영을 가진 이 여인을 아내로 선택한 강력하고도 유일한 이유입니다. 라합은 사람들을 통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말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지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혹이나 여러분들 가운데 컴플렉스 있어요? 여러분들의 컴플렉스 뭐예요? 여러분들의 열등감은 과연 무엇입니까? 기생 라합의 인생 역전 축복의 스토리는 우리로 하여금 컴플렉스나 열등감 따위의 헛소리,
그런 것들 소멸하기에 충분한 간증인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9절로 13절 가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로 13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경외하는 것은 피상적인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만을 두려워하는 삶이에요.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의 인생 역전은 감사함에서부터, 입술의 언어에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믿고 누구를 경외하며 과연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경외함으로 인생 역전되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아닌데? 주님 큰 영광 받으세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진정으로 고백합니다. 홀로 찬양 받으소서. 땅과 하늘이라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는 긁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만 두려워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때문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주님만을 두려워합니다.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온 땅과 하늘이라 찬양해. 겸손하게 긁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평생 찬송. 주
존귀하는여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하는여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하는여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하는여 받으소서 받으소서 예수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다 눈 감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가나안 땅의 라합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단지 주점에서 주절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들어온 그 기생 라합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 딸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통해 온 가족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녀가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365번 기록됐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매일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지 못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하게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을 것이며 여러분의 교회가 구원받을 것이며 이 땅이 구원받을 것이며 열방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렵습니까?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겠다고 선포하십시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내 입술을 악에서 금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주님만 두려워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나에게 인쳐주셔서 내가 정말 성령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로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더러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능력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회중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덮으시고 비추시고 우리를 지나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성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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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하는여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하는여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하는여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이는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그가 함께 하심이라 하시니라. 우리 모두에게 올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늘에서 결단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 펼쳐진 모든 것 다 선한 것입니다. 입술을 지키십시오. 억지로라도 감사하다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감사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감사의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여러분 우리의 입은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권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하나님만을 향해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이 열리고 닫히며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비천한 여인 기생 라합의 인생이 역전되었다면 우리는 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누구든지 한 사람이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패하도록 합니다.